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작은 텃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바빠서 한동안 그 밭을 돌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잡초가 정말 무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꽃도 심고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이렇게 심고서는 열매를 맺을 때마다 맛있게 따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텃밭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밭을 전부 갈아엎었는데 어느새 잡초가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밭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죄를 피해도요, 그 죄는 마치 잡초처럼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근성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보세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것을, 이 죄악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뭘 말씀하시냐면 신의 성품,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썩어질 이 죄악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우리 신앙은 중립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 도전적인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깨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만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여러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지 너무 오래돼서 네, 너무 잘 알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 6일 동안 조금씩 나눠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점진적 완성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 점진적 완성으로 상호작용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시고, 점진적 완성을 통해 어느 존재도 교만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혼자 독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는 의도를 담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한 번에 완성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를 거치며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인간의 속성, 믿음의 속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건 한 번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참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점진적 단계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8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최종 목표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왠지 좀 성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이 성품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한다라는 거고, 그 존재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 단계 8가지,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함께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1단계인데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가는 첫 번째 단계, 이 믿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란 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좀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8단계 중에서 좀 뒤에 후반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앞에 나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가장 앞에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건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한다라는 거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형성되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첫 단계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정체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나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는데요. 이 안에 믿는 것과 순종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순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법칙이라고요? 점진적 완성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잘 키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가냐? 순종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작은 씨앗에 순종을 줌으로써 그 씨앗이 영양분과 물을 받아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믿음은요, 내가 가진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이 씨앗이 그 순종이라는 영양분으로 잘 자라서 나무와 같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은 작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에 뭘 줘라?
그렇죠. 순종이라는 영양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잘 튼튼하게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덕을 쌓아야 합니다. 자, 믿음을 키워가다 보면 두 번째 밟아야 될 단계가 바로 덕인데요. 여러분, 이 덕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덕? 자, 여러분, 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다 뒤로 미루고, 덕하면 뭐가 생각나요? 도덕. 여러분 배우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도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는 것 같더라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덕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저 때는 도덕이 있었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도덕 배웠니? 배웠어? 아, 좋아요. 네, 있군요. 근데 제가 가연이한테는 도덕을 못 봤어요.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책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다 학교에다 놓지. 그럼 너는 뭘로 공부하냐? 안 해.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놀아라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도덕이 생각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덕도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은 어떤 거냐면 인간 본연의 격을 이야기해요. 인간 본연의 격. 우리가 보통 격이 있다 없다 그러면 뭐 예의가 있다 없다 수준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덕, 다시 말하면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덕은 인간의 본연의 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격,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자아와 격은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아와 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 가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격을 쌓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덕은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덕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고 고결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하고 고결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바로 덕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두 번째 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간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격을 높여가는 것,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믿음을 키워가고 성숙한 인격을 훈련하면서 세 번째 밟아야 될 단계는 바로 지식입니다.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왜 이 덕 다음에 지식이 세 번째 들어갈까? 근데 사실 만약에 저한테 이 8가지의 순서를 정하라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지식을 맨 처음에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성품을 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식이 처음인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넣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곰곰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믿음도 있고 덕도 쌓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맹목적인 신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연의 덕으로 흘러가겠죠.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망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 애착을 형성하면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신뢰를 배워요. 아, 엄마는 믿을만하구나. 엄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엄마의 성품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이는 어른의 뭐다? 거울이다.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에. 바로 그 모방을 통해서 아이는 세 번째 지식을 습득해요. 엄마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의 교육과 친구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가진 믿음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를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8가지의 덕목을 정리하면서 이 8가지의 영성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신앙의 8가지 단계는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점진적 완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우리는 평생 몇 단계 못 가요. 그래서 이 단계는 한 단계에 진입하고 어느 정도 습득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인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뭐 시간을 두고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죠. 그러니까 이 평생 연구하다 보면은 4단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4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진적 완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계가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죠. 그 속도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끌고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8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절제인데요. 이 절제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절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대로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절제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건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든요. 근데 분별력이 생기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식 다음에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절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데 사용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칼로 사용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누르는 무기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셀프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망치게 만든다는 거죠.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치는,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같이 배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나를 쪼개기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쪼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절제 훈련이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가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에도 적극적으로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내하면 버틴다, 견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 그게 인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굳게 잡는 그 손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굉장히 고된 훈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면 그것은 인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뭘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든 뭐든 간에 소망에까지 가려면은 인내를 완성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시련을 줘요. 왜? 뭘 훈련하라고? 인내를 훈련하라고. 그 인내가 잘 형성되어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자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5단계인 인내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훈련 잘 받으셔서 인내 잘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는 뭐예요? 자, 6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경건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제가 예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 걸림돌이 없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게 불가능하든 이성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거치는 것 없이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경건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이 순종은 사실 매우 고차원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했습니까? 6가지 했습니까? 혹시 외울 수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야, 너무 잘하시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서 좋아하시던데, 네, 조금 남았습니다. 자, 6가지는요 사실은 구분이 돼요. 앞에 3가지는 뭐냐면 성장 훈련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성숙 훈련이에요.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뭘까요? 열매 훈련입니다. 6가지는 나를 위한 훈련인데 뒤에 2가지는요 상대방을 위한 훈련이에요. 관계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성장 훈련, 성숙 훈련, 그 다음에 열매 훈련, 이렇게 여러분이 단락을 나누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7번째가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잘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 지식, 덕이 성장이고 절제, 인내, 순종이 성숙 훈련, 형제 우애와 사랑은 열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상대방에게 실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우애할 때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구절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래 참아주고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견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형제 우애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8단계는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우애라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그 형제 사랑과 이 사랑이 어디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8번째 사랑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완성되다 보면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참 불가능한 일이고 어쩌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놀라운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8단계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8단계가 참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라고 잠시만요. 네,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8가지의 영성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집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8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로 평가하시겠다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을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또 어느 단계를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8가지의 신앙 단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될 훈련이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훈련하며 밟아야 될 계단은 어느 계단인지, 우리가 멈춰져 있는 계단은 어느 계단인지 우리를 잘 살펴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